모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어, 무탈하게 동지를 해양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신 불자님, 마음을 함께하신 불자님 모두 고맙습니다. 제가 10분 이상 말한 것을 다시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가 영상을 올린 후 발음은 괜찮은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또 고칠 말의 습관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유심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습관 중에 몇 가지 고칠 것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도 모르게 자꾸 하는 이것을 한번 알아차리며 줄여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저도 모르게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을 알아차리며 할 때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잘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이 영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꽤 흥미롭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나쁜 구업에 대하여 대략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의 위험성, 조금만 부주의하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평지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확 바꾸기도 하는 이 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나쁜 구업의 가장 경미한 가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째 나쁜 구업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생기는가요? 이전에 한 말의 허물, 말 실수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이 좀 일어나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스님이 말한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욕설 등 이런 구업이 나에게 있으면 당연히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내 말투가 원래 이래.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하며 고집하신다면 불자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또 뭔 죄가 있어 나쁜 구업에 계속 노출되어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쾌한 기분을 참고 견디고 또 힘들어해야 하는가요? 또 주변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구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택배를 보냈는데 수취인이 없으면 택배는 그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타인의 구업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 업은 결국 구업 지은 그 사람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골라서 받는 지혜를 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 번째 하사를 맞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좋은 기운, 좋은 가보를 불러오는 아주 선한 구업, 그리고 선한 구업을 짓기 위해 우리가 좀 챙겨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구업과 반대로 하면 선한 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욕이나 욕설의 반대는 고운 말,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 친절한 말,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부드럽고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마음이 포근해지는 말을 하며 또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을 하고 우정 어린 말을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을 맨날 해봐야 내 입만 아픕니다. 또 이간질의 반대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그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욱 사이가 좋아지도록 말해주고, 혹 사이가 벌어지면 연민의 마음으로, 양쪽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연민의 마음으로 양쪽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서로 다시 잘 지내는 쪽으로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이 가려가면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의 반대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방이 건조해서 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긴장을 해서 차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의 상황만 어찌 모면해보자, 피해보자 하는 식으로 하면 더욱 좋지 않은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겪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잡담의 반대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이것을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에 말로 인해 흥하는 사람이 또한 드문 것이고, 이와 반대로 사는 사람은 많기에 말로 망하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여 그에게 해롭거나 그가 나쁜 마음을 일으키거나 또는 피해를 준다면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에 대하여 칭찬하실 때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도 하셨지만, 질책이나 꾸지람 이런 거를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당사자를 불러서 그 사람한테 말을 직접 들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말씀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분명합니다. 경전에서는 무엇이 정어인가, 올바른 말인가 이렇게 물으시고 욕설하지 않기, 이간질하지 않기, 쓸데없는 수다를 삼가하기, 또 거짓말하지 않기, 이런 것을 정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을 할 때 상황과 또는 태도,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그 말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몇 가지를 놓치면은 목적이나 의미, 의도는 삼만팔천리 사라지고 이상한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말하는 시기와 장소가 적절한가? 내가 또 하는 말은 사실인가? 말투가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한가? 내가 하는 말이 유익한가? 내가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자애로움으로 채워져 있는가? 어떤 말을 하기에 적절한 시간도 아니고 적절한 장소도 아닌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이고 평소에 불만이 쌓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뜬금포를 날린다고 해야 하나요? 예상하지 못한 말을 툭툭 내뱉어서 사람을 힘들고 황당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생각 없이 툭 내뱉고 또는 작심하고 툭 내뱉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족 친지가 다 모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좋은 말을 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울고 불고 소리치고 비난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는 말을 막 남발하고 심하면 칼부림도 납니다. 불자님들께서 어떤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 입장에서만 몰두하지 말고 시기와 장소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장소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말하고 싶은 자기 욕구를 좀 꾹 누르고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얻는 것이야 예상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괴이게도 있을 수 있지만 잃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한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는 일들 아닙니까?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하더라도 그 하는 말이 확인된 사실이어야 합니다. 들은 말일 때는 들은 말이라고 해야 하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생각해보고 추측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추측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양 말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매우 큰 억울함과 황당함을 줄 것입니다. 본인이 사실이 아닌데 기정사실로 상대방이 간주해버리면 본인이 그냥 기정사실로 간주해버리면 그 말을 듣는 상대가 어떤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이 전부 다 변명과 핑계로 들릴 것입니다. 속으로는 솔직하지 않고 참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경험이나 실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적절한 장소와 시간, 또 사실인가 요거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상냥하고 좀 친절해야 합니다.
말투가 고압적이고 거칠어선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말투가 부드럽지 않으면 이 말투로 인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도는 사라지고 새로운 싸움이나 갈등이 생기고 이 말투로 인해 상처 입는 사람이 생기고 이 말투로 인해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듣는 사람이 죄를 추궁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모욕감이 들도록 이런 말투를 쓴다면 고민해 보시고 고쳐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또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유익하면 또 괜찮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유익함이 없다면 그 말은 잡담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상처를 감싸주고 선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또 우애나 우정을 돈독히 하는 이런 유익함이 없다면 그 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나요? 꾸짖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질책하는 것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꾸짖는 거나 혼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단속하고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말이 해로운 것으로, 내가 하는 말이 해로운 것으로서 괴로운 가보를 가져오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 말을 바로 즉시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유익하다, 즐거움이 생긴다, 또 즐거운 가보를 가져오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계속하면 좋죠. 적절한 시기와 장소, 사실을 말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쓰고 유익한 결과가 있더라도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자애로워야 합니다. 이 시기와 장소 이런 것 등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불자님들이 잊지 말고 좀 기억해 두시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탓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다면 앞에 네 가지를 잘 갖추더라도 끝내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5가지 중에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자애로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말을 한 후 더 많은 상처와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자유로운 것과 옳은 것, 이 중에 뭘 선택해야 한다면 부드럽고 자유로운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불자님은 언제나 옳을 것입니다. 불자님 생각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자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자유로운 말을 하십시오. 불자님 기분에 따라 말을 막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자유로운 눈빛을 유지하십시오. 불자님 그때 변하는 감정에 따라 사나운 눈빛, 차가운 눈빛 이런 것을 함부로 보내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자유로움을
잊지 않는다면 불자님은 항상 옳은 곳에 서 있음을 알게 되시고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몇 가지를 얘기했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쁜 구업을 지을 일이 별로 없고 선한 구업이 쌓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생에 받는 값은 아래와 다음에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원수는 줄어들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주변에 나를 해치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나를 도와주는 인연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님은 어디를 가나 초대받을 것이고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우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생엔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뭔지 다들 기억하셨나요? 말을 하기에 좋은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가리십시오.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실을 말씀하십시오.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를 유지하십시오. 그 내용이 아무 이익이 없으면 쓸모없는 잡담이 됩니다. 유익한 내용이 있을 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5가지만 잘 챙겨도 나쁜 구업, 모욕, 욕설, 이간질, 거짓말, 쓸데없는 수다, 잡담, 이런 나쁜 구업을 지을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나쁜 경계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사유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저 사람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사람과 모든 세상을 원한 없고 악의 없이 자애가 가득한 마음으로 머물리라. 이도저도 아니면 부처님의 성스러운 침묵을 본받으십시오. 끝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자주 칭찬하는 말습관을 기르십시오. 긍정이 긍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습니다. 칭찬을 하다 보면 칭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새롭게 칭찬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아미타불.